오늘은 지극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 자, 전도서 7장 27절, 29절 두 절인데 현대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가 찾고 연구하는 중에 알게 된 것은 이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인간은 여러 가지 꾀를 생각해 냈다는 것이다. 뭐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에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시켜서 뼈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딱 들어도 벌써 인간의 꾀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딱 대비가 되죠. 인간의 꾀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 불가능이다. 이거 평생 동안 잊지 마세요. 마음에 딱 이걸 새겨놓고 평생 동안 인간의 꾀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 불가능인데 우리는 맨날 꾀를 부리며 사는구나. 그것도 잔꾀를 부리며 사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날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그죠? 우주의 신비는 물론이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 퇴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또 인간이에요. 한쪽으로 볼 때는 뭐 굉장히 어마무지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쪽으로 보면은 아니 뭐야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뭐 몇 달 동안 공격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인간들이 뭐 유엔을 만들고 뭐 무슨 협력기구를 만들고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뭘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500년 만에 가뭄이다. 여러분 들으셨죠? 거기 뭐 그 로렐라이 언덕 밑에 그 강이 다 말라붙어가지고 관광객이 안 온대요. 강물이 없어가지고 관광객이 안 온답니다.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속수무책입니다. 나는 유럽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해결해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속수무책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될 판이고 과거보다 엄청 센 태풍이 몰려와도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얻은 결론에 따르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지혜 근처도 못 간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연구하고 살피고 뒤져도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안에 들어있는 지혜를 눈꼽만큼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배를 미련하게 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나니. 자, 요 말씀 가슴에 딱 새겨가지고 평생 동안 요 말씀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딱 말씀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냥 샥 새겨지듯이 이렇게 쉽게 영화 보면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팍 새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처럼 이렇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지금 읽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이하에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된 소식이죠. 성경은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신비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고 우리의 뒤통수를 탁 치시고 도대체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는 누구도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놀라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는 키워드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 이렇게 됩니다. 요 말을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가치와 질서를 뒤바꿔 놓으시는 분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사례를 들 때 그 사례와 요 정의하는 문장과 딱 연결시키면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높여주십니다.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없는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드십니다. 난 여기 참 좋아. 오늘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참 좋아.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고 없는 것들은 의미 있게 만드신다. 여기 아주 굉장히 저한테는 탁 와닿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신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별력이 떨어진다. 분별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세번역 성경이나 또는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더 넘어보면은요, 야곱의 생애는 정말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생애였어요. 드라마틱하다는 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진짜 호화롭다, 편하다가 아니라 그 반대로 사자성어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생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드라마틱하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파란만장이었어요. 야곱의 일생은 한마디로 험악했어요.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네. 조상들에 비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야곱에 관해서 뭐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 야곱처럼 영과 육이 첨예하게 대립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부패한 아담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수십 년을 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승리가 아니라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선택하시는 게 순리였죠. 그러나 늘 그렇듯이 우리의 상식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사람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왜? Why?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섭리에 대해 배우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감사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그렇게 살라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에 비하면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더 훌륭했어요.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것 빼면은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못해도 한참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못 배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듬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그 면면을 보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세요. 훌륭한 구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노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석가모니 제자들은요,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었대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 시대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면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저 사람은 원래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큰 일을 하는 거라고 떠들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고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늘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었다고 하는 말을 입 밖에도 못 내게 하시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했다는 것을 입 밖에도 못 내게 하시려고 보면은 다 구질구질하고 그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미련한 자에 속하세요? 아니면은 약한 자에 속하세요? 천한 자에 속하세요? 멸시받는 자에 택하세요? 없는 자에 속하세요? 아니면 다 속하세요? 아무 데도 속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수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십니다. 자, 옛날 얘기 하나 해볼게요. 옛날에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 아시죠?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바로 이제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입니다. 자, 이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 선생님의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선생님 기도를 들으면 제가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그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간단하지? 어느 날 하나님은 지구를 내려다보셨어. 그리고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불결한 삶으로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셨어. 그러다가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다네.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의 박수를 치셨어.
저 녀석이야! 바로 저 녀석을 붙들어 내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고 내 기도에 바로 그 은혜가 있는 이유일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하에는 그렇습니다. 프란시스나 야곱이나 신상원 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생애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에 비하기만 해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변화시켜 나가시죠.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시죠. 사기나 치고 등쳐 먹고 살던 야곱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켜 나가세요.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자랑할 만한 게 없었다는 것은 선택받음에 대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는 툭하면 자신의 험악한 인생을 되뇌는 존재였고요. 툭하면 과거를 회개하는, 후회하는, 돌아보는 그런 인생이었고요. 툭하면은 불만을 가지고, 툭하면은 거짓말하고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주제가이기도 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요, 야곱은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이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아까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고서는 제일 문제 있는 녀석을 골라야지. 그게 나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는 바로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게 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죽은 자를 들어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이시구나.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구나. 이거를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 노래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잔머리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묘막직하고 오묘막직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